여러분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말을 했던 사람은 현 홋카이도 대학의 전신인 삿포로 농업학교의 교감으로 있었던 윌리엄 클락이라고 하는 분의 했던 말입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올 때 자기의 건강을 위하여서 브랜디를 조금 가지고 왔다 그래요. 술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취하여서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조금씩 마셔서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음주가 일본 사람들에게 특히 일본 청년들에게 굉장히 심하게 해독을 끼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크게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선교하는 마음으로 일본을 구출하기 위해서 금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삿포로에 도착하자마자 자기가 가져온 그 브랜디를 버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금주의 본을 보이는 동시에 금주회를 일으켜서 사람들에게 그 금주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크리스천을 통하여서 일본에 금주의 미풍이 들어와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기독교인인 우찌무라 간조가 쓴 로마서 강의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은 왜 자신이 술을 마시지 않기로 했느냐? 자신은 그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취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기가 원하면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또 준비까지 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술 때문에 그들이 황폐화되고 또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금주 문화를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술독에 빠진 일본 사람들을 구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 또한 술을 마시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자유도 있지만 또 동시에 절제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는 자유가 있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러한 것들을 내가 주장하고 하는 것, 그것도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선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서 로마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정신, 자기의 권리와 또 자기의 자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마음으로 행동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문화는 종교와 연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먹는 음식도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연관이 또 많이 있고 해서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인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또 유대인들의 율법과 또 맞지 않아서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서 서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먹어도 된다 하면서 자기의 자유와 자기들의 믿음의 성숙을 자랑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 아닌가 하고 조심하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천천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다툼이 있을 때 먼저는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으로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여서 서로에게 걸림돌과 장애물을 두지 말아라. 너희가 하는 그 말로 상대방이 죄짓지 않도록 하고 해롭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를 때는 그것이 정말 비난의 대상으로 한순간에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 사람들 사이의 생각의 차이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게 유익을 빼앗아가 버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해롭게 하는 행동을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안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더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준다면 그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그러한 선한 자유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자기의 주장만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의 행동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믿음을 위해주고 섬세하게 배려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음식이든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지만, 혹시나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 그 형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걸 보면서 시험에 들게 된다면 저렇게 해도 되나? 그리고 자기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혹시나 여겨질까 봐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자기의 마음의 양심을 거슬러서 그 행위를 한다면 우리가 음식으로 다른 형제들을 죄짓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마음은 바로 사랑이 없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그 영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이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생활에 나아갈 때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이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혹시나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귀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 판단을 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이 있고 없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찰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장할 때 성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과연 그 동기가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동기가 사랑에 의하였다기보다는 나의 주장을 위해서 했을 때 우리가 성을 낼 때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들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또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그래서 후회를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많음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행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의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떤 옳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행동을 했냐 안 했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고 사람은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해서 의롭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응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떤 사람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자기가 생각했을 땐 이것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고 먹는 걸 보면서
내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됨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각자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자기의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에 따라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좋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에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실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저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세로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가득하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죄인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 살기를 힘쓰고자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을 행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를 사랑하고자 하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평화가 임합니다. 그 평화는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닐 수 있고 내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바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화 중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배경을 하는 영화인데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찾아온 평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서로 싸우는,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웠던 그 전쟁터였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고 크리스마스 찬양이 들리는 가운데 함께 적군들과 함께 어울려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벌이는 그러한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뼘의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투는 인간의 죄악과 순간 모든 세상의 차이를 극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울리는 평화를 다여지는 하나님의 평화가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평화가 어떻게 그 땅 가운데 찾아왔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곳에 찾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곳 가운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순종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바로 그 하늘의 평화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느냐의 1차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서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고 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영혼이 지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 영혼에는 기쁨이 차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기쁨으로 불타올랐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어려운 중에 기도하고 있고 지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기쁨은 오직 성령님만이 가져다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진실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때 내 영혼은 다른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흘려보낼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차오를 수 있지만 성령께서 그러한 것들을 흘려보낼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실 때 우리 안이 기쁨이 차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자는 기쁨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기쁨을 얻는 자들은 어떠한 삶의 특징이 있느냐? 관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관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얻게 된 자는 또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나그네 길이고 내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내 영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내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앞날을 기대할 수가 있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어려운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와 또 서로 간의 믿음의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방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기 직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실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텐데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나의 자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진 나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그러한 선한 자유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화평하게 힘쓰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업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사람을 우리가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셨던 그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의를 주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사업을 가로막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문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말라,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겸손히 화평의 일에 힘쓰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데 힘쓸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임해야 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를 위하여서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